같이 봤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도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육체 가운데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은 자들, 중생한 자들의 심령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고, 또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저희들 회중 가운데 만국교회 안에 계심과 같이 저희들의 회중 가운데 계셔서 영광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느끼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를 다 받아서 예수님 바로 믿고 구원받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땅에 살지만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내세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천국의 영광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셔서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또 기록된 책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읽고 다 알게 하시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조금 더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조금씩 설명하면은 히브리서 11장 갖고도 아마 몇 달은 설교할 수도 있겠지요. 그 내용이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그냥 다 집약해서 이렇게 좀 언급하고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면은 구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 편의 설교가 되고도 남겠지만은 이제 히브리서 성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늘려서 꼭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면 뭐 구약 강해 전치하는 거가 되고,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쓸 때에는 믿음이라는 강조점을 가지고 쭉 지금 쓰고 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한 시간에 11장은 다 보면 좋은데 우리가 약하고 목사도 시원치 않고 또 여러분도 시원치 않아서 다 같이 우리는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시간 길게 조금 힘들게 하면 다 힘들어가지고 견디지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잘 견디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을 너무 약하게 봐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그래도 세 개로 쪼갰습니다. 그래도 꽤 깁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긴 부분을 또 좀 간추려서 23절부터 40절까지 제목을 세상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들 제목을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23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죠. 모세는 아직 태어나니까 모세의 믿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얘기한 것이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모세가 어린 아기가 비범한 아기처럼 보였어요. 뭐 다 자기 아기들은 다 비범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 아이가 특별히 비범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이 아이가 장차 크게 될 터인데 하는 어떤 깨달음을 좀 주시고 느낌을 좀 주셨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 당시의 사건을 알죠. 출애굽기 2장쯤인가에 나와 있죠. 예, 그 아기들을 1장인가 2장에 나와 있죠. 그 아기들이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유대인들이 번창하니까 애굽 왕이 볼 때 걱정이 됐어요. 저들이 나중에 전쟁이라도 나서 반란군에 같이 가담해버리면은 보통 골치 아프지 않으니까 저들을 조금 제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데도 이게 자꾸 자녀들이 많이 출산돼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강제로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라. 여자아이들은 놔두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출생했으니까 모세도 죽어야 되죠. 그런데
부모들이 보니까 이 아이가 참 아름다운데 이걸 죽일 수가 없어서 석 달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석 달,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은 잡히면은 부모가 처형될 수 있는 일이겠지만은 석 달을 숨기는 그런 믿음, 그것도 귀한 믿음이죠. 그러다가 이제 석 달 후에 하도 이젠 아기 소리가 아마 커지고 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돼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 이제 보내서 버리는 것입니다. 가다가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할 수 없다. 애야 잘 가거라. 그러고 이렇게 띄워 보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거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데다가 일부러 띄웠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기를 자기 아기로 삼고 싶고 그때 또 누나인 미리암이 쫓아가서 제가 유모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딱 시간이 맞았어요. 그래 그러면은 유모를 좀 불러와 보라.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모세의 모친을 불러와 가지고 그 공주는 그것을 모르고 이 아이를 좀 젖을 먹여 주시오. 그러면 내가 돈을 주겠소. 그랬겠죠. 그래서 이게 기이하게 모세는 버려졌지만은 공주가 그것을 자기 아이로 삼고 싶은 측은지심이 생기는 바람에 모세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자기 아기를 젖을 먹이며 키우고 그러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크는 그런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시대에 죽지도 않고 또 공주의 아들이 되니까 특권을 얻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래야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니까 공부도 하겠죠. 왕궁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또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키우면서 너만 잘 알아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크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애굽의 궁중 교육의 혜택을 받아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모세의 오경이라는 책을 쓸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뭐 유대인들 공부를 시켰겠습니까? 노역이나 시키고 하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전부 일자 무식쟁이들을 만들고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래도 궁중교육을 받아서 글자도 알고 또 글도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그래도 학식이 있는 그런 모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24절 보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제는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가 이제 커 보니까 이제는 엄마가 교육한 대로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고 사실은 이러이러하다. 알았겠죠. 그래서 커서는 어느 날은 이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 거냐 아니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애굽 사람으로 살 거냐 할 때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소위 발견한 것입니다. 결단을 하고 여기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대단한 일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얼마나 특권 있는 아들 사람인데요. 거기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나가면은 모든 부귀 영광 권세까지도 있을 것인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순간 다 잃어버리는데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일 때나 대접을 받지 그렇지 않을 때에 무슨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심했다. 이스라엘 자기 동족은 지금 노예 생활처럼 노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들과 같은 민족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혼자 왕궁에서 혹은 이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나는 고생하는 내 동포들과 같이 동일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지금
애굽에서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죄악된 것도 많을 거예요. 우상 숭배에도 아마 참여하면서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십계명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우상의 제물도 막 먹으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꺼림직한 것도 있을 거고, 또 죄악된 일들이 많잖아요. 요즘이나 옛날이나 요즘에도 아직도 그럴 거예요. 암만 법대로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아마 기업치고 정직하게 한 기업이 정말 있을까? 비자금 없는 기업이 있을까? 또 회계, 투명 회계, 이중장부 안 하고 정확하게 하는가? 또 위에 회장님이 모르게 밑에 회계 담당하는 사람이 슬쩍슬쩍 좀 빼먹는 돈이 정말 하나도 없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죠. 뭐 걸리면은 그건 이제 나중에 들춰내면은 언제든지 다 벌을 받지만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소수를 빼놓고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적당하게 요령껏 거짓말도 하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돈도 슬슬 조금 빼돌리면서 그래야 부자가 되지 어느 세월에 되겠는가. 각기각층의 사람이 그런 일들이 없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모세는 생각하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바로의 공주로 이 좋게 편안하게 살지만 이거 죄악된 일이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겠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는 표현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곧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이것은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이 온 우주에게 복을 주는, 우주를 구원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메시아를 탄생시킬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런 표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멸절돼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생존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만 한다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고난을 받는 것은 헛된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의 결과는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결국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으니까 가치 있는 고난이라는 말이죠. 애굽의 북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죄악된 것이고 그는 너무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 지나갈 썩어질 것과 같은 썩어질 양식이라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표현하신,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과 같이 내가 지금 가진다 하더라도, 번다 하더라도, 누린다 하더라도, 즐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썩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메시아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여기에 가치가 있다.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돈 버는 거 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 하고 그 가치를 정말 잘 아는지. 모세는 우리보다 지식이, 이런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 약하지만 어렴풋한 구약적인 그런 상황에서 진리를 터득한 것이지만 그렇게 판단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직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내가 결심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지식이 많은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은 성경을 읽으면 밝히 아는데, 우리가 과연 세상의 부귀 영광, 돈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때때로 고난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일과 이 가치 판단을, 가치 평가를 잘 하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조금 고난받는 것, 주님을 위해서 조금 수고하고, 큰 수고도 아니고 옛날 고난받는 그런 고난에 비하면,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가신 길을 쫓느라고 고난받는 성도들, 앞선 성도들에 비하면 별반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재능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좀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가치를 두는지, 아니 그 정도까지도 안 하더라도 예배당 참석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지, 오늘날 시간 조금 내서 내가 앉아서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하는 그것도 고난이라고, 그것도 시간 좀 드리는 것이라고, 그것도 내 모든 것에서 좋은 것 중에서 내가 좀 절제하고 더 누리고 싶은, 뭐 누리는지, 주일날 텔레비 보면 안 되는데 그런 오락적인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일날 놀러 가는 거, 저에 좀 스포츠 구경 가고 텔레비 드라마 보고 또 텔레비에서 뭐 야구 또 뭐 게임, 농구 게임 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한다고 보고 싶은 그런 것에 시간을 두는 것에,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에 위축된다면 아주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이죠. 같이 비교를 할 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할고?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냐고. 모세의 믿음은 애굽을 떠날 때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겠죠. 저 모세만 하나 죽여버리면은 그들이 되겠는가, 이렇게 싶지만은 모세를 위협하고 그러니 두려워서 감히 바로 앞에 서서 말도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담대하게 목숨 내놓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3일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쉬운 말이 아니죠. 그때 바로가 화를 내서 뭐라고, 너 자꾸 벌써 몇 번째야, 너 죽었다, 오늘은 못 나간다, 다 감금해라, 못 나가게 다 막고 저 죽여버려라 하면은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왕 앞에서, 옛날에 정권을 가진 왕 앞에서 모세 하나 죽이는 게 그게 무슨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가서 그가 무슨 전부 다 호위병을 동원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호위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신으로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죽으려고, 모세가 요셉을 죽으려고 미쳤지. 저게 제정신으로 저기 들어가서 내 백성 보내라고. 너 그 말 하다가 죽는다. 너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 그 앞에, 바로 앞에 가서 그런 말 해, 왕 앞에 가서 그런 말 하려면은 하지 마. 그렇게 다 말릴 그런 일이겠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줄을 믿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이는 그런 담력이 없죠.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에서. 유월절 제도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나가는 바로 그 날이죠. 장자 재앙이 있는 10번째 장이 있는 그날 나가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저녁에, 나가기 바로 그 전 저녁에 여러분 그 양의 피를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문설주는 양쪽 기둥이죠. 양쪽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인방은 뭐예요? 옆으로 좌우로 상인방, 하인방 그러죠. 문인방, 상인방, 하인방과 문설주에 다 발랐는지, 하인방은 안 발랐는지 몰라도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나가지 말고 거기서 그 고기를 구워서 먹고, 또 뭡니까? 거기에 쓴 나물을 먹고 서서 허리띠를 내고 서서 그 고기를, 그거 뭐냐면 그날 애굽 땅의 장자가 죽는 그날,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맷돌을 돌리는 여종의 장자까지,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그날, 통곡 소리가 애굽 천지에 진동하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입니다. 바로가 나가라. 너희가 이제 더 있으면 우리가 이제는 안 되겠다. 진짜 다 망하겠다. 빨리 나가라. 쫓아내보내는 그 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한 유월절 제도였다고 말합니다.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일 났다. 홍해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건널고, 이제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변심해 갖고 쫓아오고 홍해 앞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쳐서 들라 했습니다. 들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홍해로 들어가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모세도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못 갑니다. 예, 모세요, 우리 보고 좀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란 말이요. 예, 모세가 지금 정신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은데 우리는 못 갑니다. 거기서 저항하면은 모세가 할 수가 없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저 홍해로, 홍해가 갈라질 것이니 들어가십시오 하고 홍해를 가리키면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동풍이 강하게 불고 홍해가 갈라졌고, 성경은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바닷물이 양쪽에 벽과 같이 되어, 이 벽이, 이게 물이다. 이게 벽이 아니고 물이 이렇게 다 막혀져 버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쁘게 빨리 홍해를 건너갔다. 애국 군대는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뒤로 돌려서 그들이 구름이 너무 막혀서 앞을 볼 수가 없고, 또 수레바퀴를, 병거 수레바퀴가 하나씩 빠져가지고 이게 병거가 고장이 나서 영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게 서로 얽히고 쫓아오지를 못하게 지체게 만들어 놓고 빨리 건너가라. 그들은 물이 벽이 돼서 흥미진진한 얘기죠. 성경은 사실은 흥미진진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죠. 그렇게 건너가게 했다. 그것이, 그러다가 그들이 우리도 쫓아간다. 저 홍해가 갈라서 저들만 가냐, 우리도 빨리 가서 잡으리라고 그들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너서 넘어 육지로 올라가니까 다시 물이 합쳐져서 그들은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긴 얘기지만은 한 줄에 얘기했습니다. 30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져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처음 그들이 당한 성이 여리고 성인데,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할지 그것은 아무런 방책이 서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백성을 끌고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랬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바퀴 돌고 제7일은 7바퀴를 돌거라.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점령은 칼로 점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믿고 하루 한 바퀴씩 7번의 7일날은 7바퀴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고, 그 무너져 내릴 때에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런데 여리고성이 망할 때에 신기하게도 그 여리고성에 사는 한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 여인은 직업이 기생이었다. 기생은 오늘날 부끄러운 말로 창녀입니다. 매춘녀입니다. 그 여리고성에 창녀 생활을 했던 그런 불쌍한 큰 죄인이라고 여겨진 라합이라는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받았느냐? 그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전해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기이하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단다. 그들이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단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은 보통 나라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이 가나안 7족을 다 점령할 터인데 큰일이다.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스라엘에게 구걸하는 길밖에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라합은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살려두는 대신에 믿음으로 살려줬어요. 그들을 그 지붕의 3대 속에다가 숨겨줬다. 3대 속에 숨겨주고 그들을 살려주는 대신에 그들에게 간청했습니다. 구걸을 했어요. 간청하기를. 당신들이 우리 성을 점령할 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와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고 그들을 숨겨주고 또 잘 살아서 도망가게 해 주었어요. 그것이 여리고 성이 망하는 가운데 단 한 가정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우리도 그렇죠. 이거 다 설교하면 오늘 전부 여러분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다시는 내가 오후 예배 나오나 봐라 그러고 이제는 씩씩대고 나갈 때 목사님한테 인사도 안 해요. 화난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하고 찬바람 불고 다 가버리죠. 그렇게 가실 터인데 시간이 없을 터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대로 그냥 읽기만 하십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에서 다 읽는 거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렇죠.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 여인들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 최종적인 부활이 아니라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진짜 믿음이 좋은 자죠. 죽어서 사는 것도 귀하지만은 최종적인 부활을 믿는 것은 더 놀라운 믿음이지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옥에 갇히는 것은 보통이고 돌로 맞는 것도 톱으로 켜는 것도 우리가 전해지는 말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톱으로 톱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우리는 아주 참 근사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런데 아마 이 뜻은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이 뜻은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있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있지 않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있지 않다. 세상의 돈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팔아버리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 때문에 그들이 변절하지 않고 세상이 그들에게 가치가 있지 않았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것도 말이 돼요.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세상이 그들이 가치 있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 않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은 이제 그들은 다 앞으로 메시아 약속을 내다보았지만은 우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를 지금 믿고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를 증거하고 메시아의 그런 사역을 우리가 힘입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신약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아직 메시아를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들이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는 메시아를 성취된 오신 메시아를 모시고 사는 자들인데 하물며 어떠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교훈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없는데, 자, 그러면 자세한 것은 우리가 신앙지 또 만들면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나중에 이제 강해서들 조금씩 만들면은 한 권씩, 강해서들은 책을 그냥 막 나눠드리질 않고 사무실에서 다 그냥 하나씩 무료로 가져가세요 그랬는데도 안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강해서는 많이 찍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없으면 그 다음에는 강해서를 구할 수 없으니까 없는 사람들은 한 권씩 꼭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꼭 읽고, 또 읽지 못해도 평생 두고 나중에 두고두고라도 성경을 참고할 때 읽으면은 좋죠. 물론 다 인터넷 홈페이지로 올라가 있으니까 요새 젊은이들은 그보다 PDF 파일이 훨씬 읽기 좋아요. 느려지기도 하고 거기 보면 더 읽기 좋습니다. 그렇게도 하겠지만은요. 자, 오늘 이게 마지막 11장 부분의 교훈 첫째, 많은 교훈이 있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모세와 같이, 모세는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광과 쾌락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불타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안 없어집니까? 세상은 영원합니까? 예. 우리 서울은, 이 찬란한 서울은 세계에서 몇 대 도시 중에 들겠죠. 또 우리 합정동도 얼마나 요새 찬란해졌는지, 저 메세나폴리스를 우리가 합정동 노타리에서 보면, 우와, 내가 20년 살면서 이 합정동이 저렇게 대도시처럼 빌딩이 올라갈 줄 꿈에도 몰랐다. 이제 합정동도 우리가 근사한 서울의 도시에 같은 기분이 좀 든다 하게, 그렇게 빌딩이 막 높아지고 멋있는 건물이 들어서고 그런 찬란하게 보이는 서울이지만은 이 서울도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뉴욕이든 홍콩이든 뭐 어디든 그 대단한 그런 도시들이 어느 날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일시적일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불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재수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예언하기를 마지막 대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불의 심판이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그것은 3차 세계대전에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3차 세계대전이라면 2차 세계대전의 잿더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때는 오늘날로 소위 말하면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 포를 빵 쏘고 비행기 날아가서 빵 폭격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얼마나 무기가 발달했는지, 요즘에는 2차 세계대전을 마지막 졌던 두 발의 원자폭탄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그렇게 그와 같이 3차 세계대전은 그런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그런 원자탄이 그보다 수백, 수천 배 더 큰 무기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사용이 되는 날에는 이 온 지구는 뻥 터져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원자폭탄을 서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 더 위력이 크죠. 그런 것을 사용하는 순간 이 지구는 폭발해 버릴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핵의 위력을 아는 이 학자들이 두려워서 핵을 우리가 사용하지 맙시다. 핵은 이것은 우리가 자제합시다. 핵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이 핵의 확장을 억제합시다.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제를 안 하겠다고 지금 하는 북한을 온 세계가 옥조이고 있는 것이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 포기해.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우리는 금방 포기할 마음 없다. 그러고 버티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싸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요.
세상은 일시적이고 불타 없어질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포기했다고 교훈하는 것은, 믿음으로 포기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심했다는 것은 모세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고 교훈을 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그런 건 I don't care, 나는 그런 데 별 관심이 없고, 나는 그저 지금도 돈이면 저거지, 돈을 벌어야 되고, 그저 돈 좀 벌었으면 그 다음에 놀러 다녀야지, 좋은 차 하나 뽑아가지고, 전부 띠띠빵빵하고 여기저기 좀 놀고, 또 먹는 게 그렇게 좋은지, 돈만 있으면 얼마나 놀기 좋고 먹기 좋고 놀기 좋은 그런 세상인지, 그러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할 때인가, 그 땅인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역임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때여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고난을 받기를 결심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결심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말 따르겠느냐,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볼 마음이 있느냐, 주를 위해서 동참하기를 원하느냐 할 때,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애굽왕 바로의 진노와 위협, 홍해와 여리고성 같은 세상의 난관들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바로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로 들어갔고,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7번 돌면서 무너져서 점령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우리 앞에 여러 가지의 난관들이 왜 없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난관이 있어요. 지금도 난관이죠. 지금이 보통 난관이 아니죠.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어떤 분 얘기하기를, 지금은 동대문의 도매상 시스템이 그 모든 체계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장사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게 옛날 같으면은 남대문 동대문이 바글바글 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이게 사업이 잘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거기가 한가하고 한산하면 큰일인데. 대형마트가 바글바글해야, 재래시장이 바글바글해야 다 먹고 사는데 큰일인데,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찾아오고 있어 보이고 다 난관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어려운 문제 해결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아무리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더 신실하게 살아요. 신실한 게 뭐가 신실한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성경 읽고, 암만 바빠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수질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다 착한 사람들의 오후 예배 나왔으니까, 특별히 우리 오늘 정영규 씨 부인 전선희 씨 오후에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영규 씨는 누군지 모르죠. 우리 정영규 장로님하고 이름이 비슷하지만 신익교인 우리 성도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안 나오고 남편만 오후에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은 딱 나와서 제가 딱 보니까 나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오후에도 나오고 힘써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대에는 믿음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셋째로 오늘 제목처럼 결국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여기 많이 열거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래요? 우리말에는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다고 그러고, 저는 벌써 번역하기를 영어 성경대로,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 있지 않았다. 세상이 그들에게 가치가 있지 않았다.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상이 가치가 있지 않으면, 세상이 암만 떠들어대도 나는 세상에 대해서 별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다.
내 일이 뭔데? 하나님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러다가 굶고 죽으면은 죽는다고 했어요. 제가 우리 그랬죠. 저는 목사가 될 때 나의 세상을 포기했으니까, 세상을 포기하고 나간다고 하니까 사실은 좀 겁이 나죠. 목사가 혼자 됐어야 되는데 이게 바보같이 혼자 되질 않고 또 결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아내를 택했지요. 아내를 택하니까 또 아들도 낳았죠. 그런데 왜 세상을 포기한다고 그러면 그게 보통 겁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지금 처자를 굶겨 죽이게 생겼다. 그렇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본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시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럼 믿음으로 바로 안 살아서 문제지, 믿음으로 바로 살면 굶어 죽지 않아요.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승리하는,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말고 세상 앞에 위축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세상이 너 그러면 굶어 죽어 그러지 마, 내 말대로 돼, 내 말대로 주일도 좀 빠져가면서 거짓말도 슬슬 해가면서 요령 있게 살아야지, 그렇게 바보같이 원리 원칙대로 하면 그 고지시가 그게 다 망하는 길이야, 망하는 길. 너는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런 말에 듣지 말고, 그런 말들 속에 있는 그런 말에 굴복해서 위축돼서 그런가 내가 이게 너무 합정동 교회만 너무 오래 다닌 것 같아, 합정동 가니까 이게 사람 바보 됐다 그러지 말고, 그 길이 성경적인 바른 길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고,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제 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에게 가치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가치 있지 않았다. 세상을 너무 크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면 죽지 않아요. 살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같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 쾌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믿음을 주옵시고, 세상의 여러 난관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오늘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 세상이 우리에게 가치 있지 않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며 실천하는 자들로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